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한 천국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여당과 야당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사이들이 안 좋은데, 또 인사하겠습니다. 같은 당이니 국수 먹고 갑시다. 우리 모두는 같은 당입니다. 무슨 당? 천당. 우린 천당 사람입니다. 얼굴들이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반환점을 돌았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금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 1월 달에 금년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다짐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향해서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반기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제가 준비된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한 25년 목회를 했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대박 주고 여러분에게는 조금 주고 쪽박 주고,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준비된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대답이요, 전도서 3장에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찬양 중에 찬양.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어서요, 은혜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건데,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룻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룻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룻기를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렁설렁하게 은혜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풍성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기를 읽었는데, 룻 사람 이름이잖아요. 왜 성경 이름이 룻기일까? 여러분, 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했느냐? 바로 이 룻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중요하냐?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부자가 아니에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식으로 품삯을 받아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하루하루 그 주어진 떨어진 이삭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시집 갔어요. 근데 시집이 쫄딱 망했어요. 시아버지 죽고 두 아들, 자기 남편의 형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땅 한 평, 농사 지을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날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여인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부죠? 도와줄 사람 없죠? 재산도 하나도 없죠? 이방인이죠? 하나도 그 이름 중요하지 않은 이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름으로 네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야 돼. 성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룻.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 있어요. 에스더, 룻. 에스더는 그럴듯해요. 왜요? 왕비였죠. 유대인이었죠. 그때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의 부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뜻이요. 영부인이죠. 그렇게 잘난 여인이잖아요. 스펙도 높잖아요. 부자잖아요.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의 부인이니까 당연히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하나 있다라고 해서 어색한 게 없어요.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여인의 이름으로 하나 있을만 해요. 근데 룻은 달라요. 이방인이죠. 부자도 아니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성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룻이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은요, 부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권세자의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이름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부자 청년, 재산 많은 사람 이름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어떤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있느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사람 룻,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룻처럼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변두리에 그냥 슬슬슬슬 돌아다니면, 그래서 남한테 배척만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룻처럼 부자가 아니라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런 도맡아 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과부였던 룻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룻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룻이 받아들였을 적에 하나님은 그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에 끼워 넣으셨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힘도 없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이름도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는 이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룻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룻기를 잘 읽어보셔요. 이방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가난한 과부였던 여인을 하나님은 천하의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하게,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을 끼워 넣으셨던 겁니다. 힘드십니까? 집에 가서 룻기를 읽어보세요. 남들이 자꾸만 나를 밖으로 밀어냅니까? 집에 가서 룻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가를 우리는 만나보실 겁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 룻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비된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셔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두 여인,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 한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둘 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둘 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둘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오르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룻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두 아들과 함께. 그런데 얼마 있다 남편이 죽고요, 10년 후에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어서 두 아들도 죽어요. 이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 이제 어머니 과부, 며느리 둘 과부, 아주 이상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이 오르바 룻도 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두 며느리가, 이방의 며느리가 자기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아가들아, 내 딸들아, 성경엔 내 딸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서 이제 너희 고향,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시다시피, 너희가 알다시피 나 아무것도 없다. 가진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랬다고 도와줄 번듯한 사람도 없으니 나를 따라봐야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음. 그러니 나를 따르지 말고 너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너희 집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오미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오미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며느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방인이 베들레헴에 올라가 보아야 아무것도 얻을 거 없잖아요. 가서 놀림당하고, 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가서 고통, 고난, 그런 길밖에 없는 게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모압에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도와줄 가족이 있죠. 자기 동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올라가면 아무것도 손에 쥘 게 없는데, 모압에 남으면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 형제들이 있어서 자기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베들레헴 올라가는 것보다 모압에 남는 게 훨씬 이익이고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여인의 운명이 갈려요. 은혜 받을 사람으로 나뉘고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오르바는 결국 모압에 남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가 믿던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희망은 보이지 않고 가시밭길만 있을 것 같은 베들레헴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그 품 모압으로 되돌아갑니다. 반면에 룻은 다릅니다. 모압에 남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훨씬 더 안락하고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 보아도 좋은 것 하나 얻을 것 없습니다. 다 압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가 보아야 고난과 역경만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 두 여인이 똑같이 초청을 받았는데 한 여인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한 여인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모압에 남았는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은요, 더 이상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던 룻은요, 그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되고요,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까지 나오는 찬란한 이름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 22절 때문에 그래요. 22절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그때에 이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오르바는 준비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압에 머물렀고요, 오직 룻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따라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베들레헴 올라가 봐야 건질 것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는데 가면 뭐하냐? 결국 오르바는 포기했고요, 그래도 끝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던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그 이름이 찬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올라가 봐야 재산 하나 없는 그 시어머니 베들레헴까지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거둘 것 없는 그 베들레헴 올라가는 게 현명합니까? 남으면 도와줄 사람 있고 여기 있으면 얼마나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모압에 남는 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압에 남는 게 얼마든지 현명한 선택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국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결국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어떤 게 나에게 더 행복이 되느냐를 보고 선택하잖아요. 모압에 남으면 이익이 많아요. 베들레헴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이 둘 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두 길이 있어요. 여기 그냥 남아있으면 나에게 엄청난 이득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저기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나한테 혜택이 없어요. 그저 가시밭길만 있어요. 고난과 역경만 있어요. 아버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그러면 야 아들아, 남자는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고난의 길로 밀어놓을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아빠 나 베들레헴 올라가기로 했어. 그러면 목사인 저는 뭐라고 그럴 줄 아십니까? 아들아, 잠깐만 아빠가 가서 기도해보고 올게. 네가 아마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압에 남은 거예요. 왜 편안한 모압에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에 올라간 룻을 보면서
야, 룻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요. 왜 오르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이방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차별이 없어요. 저도 거기에 초대받았고요. 여기 예배 드리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참여, 초청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압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압에 남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도록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베들레헴에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이 땅 모압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어떤 절기냐? 맥추절은요, 모압에 머물렀던 우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라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걸어온 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모압에 남아있던 길이었다면 이제 다리를 털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셔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룻기를 읽어보세요. 2장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가를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압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맥추절,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인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모압 땅에 있었다면 탁탁 털고 일어나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은혜가 준비된 베들레헴으로 다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준비된 은혜를 받으려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서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맥추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이제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베들레헴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준비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45장